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고, 본문의 말씀이 다소 기므로 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다 함께 공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엉뚱한 열심이더란 것이에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자기들만의 의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7일 동안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돌듯이 열심히 실로암 연못가의 물가에서 그 제단에다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제단에서는 여러분들 흐르는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쏟아부은 물은 곧장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명절 끝날이면 여러분들 7일 다음에 뭐예요? 8일째죠. 8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죠. 7의 숫자는 여러분들 무슨 숫자라고 합니까? 창조의 숫자다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여섯째 날 이후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안식의 수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7은 알겠는데 8은 뭐냐고요? 8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설교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7과 8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7과 8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7과 8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숙지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해준 설교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거화 시키면 내가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그것을 찾아보면 내 거화가 되면 절대 그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7 하면 잊어버립니까? 7을 하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의 수다, 안식의 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8은 뭐냐고요? 자, 보세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수, 창조의 수를 바로 넘어서 나오는 숫자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창조가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날짜가 여러분들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랑 이 8이라는 숫자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8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며칠째 되는 날 제자들을 보내요? 8일째 되는 날. 이처럼 8이라는 숫자랑 예수님이랑 아주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8의 의미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8의 의미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내가 저것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처럼 8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혹시 읽어는 보셨습니까? 읽어는 보셨어요? 안 읽고 오신 분들 있죠? 네. 읽으세요. 네.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TV 보는 시간 있고 똥 싸는 시간 있고 밥 먹는 시간 있고 다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이 7장 2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진짜 빠른 속도로 읽으면 5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 정도의 길입니다.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총괄적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7일 동안 무엇했어요?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열심으로 열심히 행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행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내가 물이야. 내가 물이니까 내게 와서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영광이 다시 이 성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 아무리 열심을 붓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 된 나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구절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7장 3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죠. 구원은 믿음은 너희들의 열심으로 완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완성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곳으로 안심하는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일 자신에다가 자기가 만든 성전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자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매는 누구에 의해서만 여러분들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맺혀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에 너무너무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버리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헌금을 하는 거 여러분들 통장에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여러분들 그 통장에 뭐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던가요? 뻥튀기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헌금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의 통장의 숫자는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구제를 하건 선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그 시간 여러분들한테 짜여져 있는 그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무언가에 대한 그 시간들을 버려야지만이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떤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떤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억척스럽게 하는 자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운 자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더란 것이에요. 그 모습은 같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치에 놓고 봤었을 때는 그 결과는 인간이 맺히려고 했던 그 열매와 하나님이 맺혀주신 그 열매랑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뭐 기후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과학자들이
얼마나 과학자들이 뻥뻥뻥뻥 자신있게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해가 없어도 비가 없어도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끄떡없는 에어포켓 같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안에서 작물이 잘 자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놀란 게 오이고추를 저는 매운 고추를 못 먹으니까 고추를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마트에 가가지고 고추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에이 내가 요거 아낀다고 내가 배 아프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먹고 싶은 것은 내 몸에 지금 무엇인가 그게 필요로 하는 거니까 먹자 하고 집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비싸면 아니 그 야채라도 좀 싱싱해야 되는데 이게 물에다가 한번 식히니까 물커덩 해가지고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식감도 별로 안 좋아요.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은 비싼데 오히려 야채가 푸석푸석하고 더 안 좋으니까 화가 나더란 것이에요.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좋아졌고 넓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의 담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줄이지 마세요. 그거. 너무 줄이지 마시라고 23도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벗으세요. 그러면은. 더우면 웃도리를 벗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옷을 칭칭 감고 덥다 가면은 쓰겠습니까? 여름에 더우면 벗듯이 벗으세요. 자, 이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음도. 인간이 억척스럽게 그 열매를 맺고자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잡음이 생겨요, 항상. 거기 안에는 항상 소리가 있더란 것이에요.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아니 누가 더 열심히 했든 누가 덜 했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기로 해서 그 나의 일상의 시간을 쪼개서 왔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더 많이 하든 누가 덜 하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더 먼저 와가지고 10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들은 10분 늦게 와서 저렇게 농땡이를 피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더란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여러분들 터져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국을 여러분들 무엇하고 싶어요? 건설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선물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초가셋을 짓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고 싶다라는 그것이 비록 비가 새고 창수가 나는 그와 같은 허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나에게는 화려한 왕국이다라는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을 인간이 다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부어짐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참 행복과 만족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자만, 간구하는 자만,
구하는 자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들 뭔 말이 있어요?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에도 여러분들 목마른 사슬문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다이다 라고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목마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37절의 말씀에서 선택받은 자만, 택한 자만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만 여러분들 어떤 자만 그 물을 원하겠어요? 목마른 자, 목이 마른 자만 그 물을 간구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 그 물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 창세 전에 그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서 목이 사슴처럼 여러분들 스티로폴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목과 목 사이에 스티로폴이 있는데 이게 물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달라붙어요. 이게 결국은 기도가 달라붙어 버리니까 기도가 없어지니까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여러분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항상 물을 갈급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와 같이 극심한 타들어가는 갈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져 있는 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오직 무엇이 자기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족함이 메꿔지는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어서 생명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못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그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채워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늘 거래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칭 선민이다라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그와 같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단절됐죠. 끊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의 땀을 늘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채워가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고 그게 내를 만족하게 해주는 거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엉뚱한 열심들을 자꾸 내더란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돈만 많으면 이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번 그 돈이 자기의 생명력,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 신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내가 주면 당신이 내게 그 부를 허락하여 주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단에다가 계속적으로 물을 붓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Nothing. 전혀 너희들 never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는 나는 그 소원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온 자가 아니야. 정말 목마른 자들이 내게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렸었을 때 나는 그 영생이라는 물, 생명의 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지,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돈을 채워주고 건강을 채워주고 너희들의 권력과 힘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그것을 채워주는 하늘의 신으로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예요? 계속 그것만 강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만. 안 들어요. 인간이 고쳐질 것 같습니까? 12번 죽었다 깨나도 안 고쳐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오직 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안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간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해결됐다. 해결 안 됐다. 나는 육적으로 이 시간에 얘기 안 해요. 영적으로만 얘기하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육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그 애절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가지고 갈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에 끊어진 그 단절되어버린 그 물줄기가 바로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38절과 39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물은 뭐예요? 지금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서 39절에서 뭐라고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의 성령인 거예요. 성령. 자,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여러분들 이 배가 뭐예요? 이 배. 먹는 배? 나주 배? 아니면 우리 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여기에서 베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 헬라어로는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가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가슴, 자궁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라는 이 어구는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는 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배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수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38절의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 우리가 언능 생각할 때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맞나요?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맞죠? 그런데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핏 읽으면 마치 우리의 배에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어조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놨어요. 참 헷갈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명확하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동할지 아니할 수 있고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은 일부러 이러한 표현들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서 그 생수를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시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예수의 배에서 예수의 배에 여러분들 뭐하니까 우리가 잠겨버리니까 그 물을 뭐해요 여러분들 마시죠.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세상에 여전히 똑같이 예수와 같이 똑같이 그 물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내포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성령은 그리스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참 성전이신 예수에게서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성전들인 교회에게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전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문득문득 하나님의 됨됨이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배에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뭐합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너희 집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들 그런 말하는 목사들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교묘하게 성경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 교묘하게 바꾸어서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더하거나 뺀 자는 반드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저주는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기억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러서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란 거예요. 그죠? 자, 예수의 배에서 나온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도 나와요, 이제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래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은 뭐다?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성령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됨됨이가, 그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서도 이제 무엇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하고 순환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용납해주고 섬겨주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이 성령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들 고난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요. 나만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하는 시사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웬만하면 한번
꼭 잘 보고 잡니다. 근데 다른 거 틀어봤자 머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시사창에서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볼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나와요. 그래서 봤는데 이 노숙자들에 대한 삶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역에서의 노숙자들의 삶. 보세요, 여러분들. 혹독한 겨울에도 그들은 여러분들 비바람을 막아줄 만한 안식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추운 차가운 그 대리석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박스를 깔고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덮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박스를 치우고 그 자리를 치우고 또 죽어라고 여러분들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일어나서 일을 하더란 것이에요. 왜요? 일을 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잠이야 어디서 디비 누워서 아무 때나 잔다 하더라도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고역을 날이면 날마다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부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뭘 거기에다 대고 불만과 불평과 모든 세상의 삶이 그렇게 부정적이냔 말이에요.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왜 부정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도 절도 없이 그 길바닥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서 날이면 날마다 그 진보다리 누군가가 돌아갈까봐 그 진보다리 이고 지고 끌고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하루하루 구걸해서 그 구걸한 돈으로 그것도 한 끼 채워가면서 여러분들 그 삶을 1년 360을 매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채워지고 내 삶 가운데 뭐가 충만해지고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끈을 놓지 않냐고 삶을 굴러갈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지탱할 수 있는 그 지탱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자들이 있는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많은가 몰라요. 제가 이제 조금씩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주변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속에서 친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친구들 속에서도 전화 간만에 왔는데 맨 부정적인 말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말만 하면 전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부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 너랑 전화 통화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야, 간만에 전화 와가지고 기분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 웃으며 소리를 해도 다 부족할 판국에 뭔 말만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뭔 말만 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네 자꾸 전화 오면 내가 너 차단해줄게. 그냥 차단해놓으면 아 내가 너랑 통화하기 싫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너 전화하지 마라 이제. 자꾸 여러분들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보이시죠? 어떠시든가요?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총선입니다. 선거하셔야 돼요. 누구를 찍으라는 말은 저는 안 합니다. 근데 투표는 꼭 하세요. 누구 찍으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투표는 꼭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힘들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솟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구 하나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메어지게 만드는 문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끌어내립니까? 잘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못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뽑아놓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 임기는 헌법이 명시한 바가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간들 멋진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저렇게 악담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국민들이 서민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원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걸 하는 자였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 서글픔의 눈물의 빵을 먹고 있는 정말 울부짖고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들 얼마나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사회의 계층이 얼마나 여러분들 높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높았냐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스승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52절의 말씀해 보세요. 야, 갈릴리에 무슨 메시아가 나와? 무슨 예수야 걔가? 무슨 하나님이야? 야! 그 갈릴리는 이방 나라지 않느냐? 왜요?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니 이 갈릴리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그와 같이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와 돼지나 같은 그런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런 무슨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걸 듣고 있느냐. 우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율법을 아는 자니까 저렇게 천박한 자들이 선포하는 그 율법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 예수가 전하는 말을 듣겠지라고 비하는 대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는 그 사회의 신분의 계층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등하다라는 그 평등의 원리로 그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그 축복의 믿음을 구원을 영생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순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생수의 강의 그 물줄기를 그들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물이 닿아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물이. 자꾸 그 물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결코 저주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악담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우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해 보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물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물. 왜 물을 여러분들, 왜 성령을,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이와 같이 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다고요? 물은 왜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흥하면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에 관련된 생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도에게서 흘러나오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바로 우리들의 안에서 매일같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뭐예요? 세 가지 일을 해주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도 함께 해주시다고 해요. 그것을.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셨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그 성령의 물을 우리들에게 부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씻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또한 일하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기적만을 바라면 안 돼요. 기적만을. 자꾸 기적만을 쫓아가시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세례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문득문득 내 삶 가운데서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대처럼 그렇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화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측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누가 손해인데요? 아니 뭔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뭐 안 믿으면은 뭐 하나님이 대단하게 손해인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 네가 믿든지 말든지 지금 네가 믿었던 것이 네 믿음으로 믿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쳐서라도 여러분들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런 소리들을 하더란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에 직분을 다 없애야 돼요. 직분을 없애야 돼요. 직분 주니까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 훌륭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착각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냥 성도요, 형제요, 자매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면 되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직분 얻으니까 나 장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갈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40절에 보면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냐라고 그와 같이 묻는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죠. 네? 보면 50절인가 40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은 자기들은 많이 배우고 높은 양반들, 절대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낮은 곳에 온 그 예수를 나는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그와 같은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출생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왕국을 재건할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 지방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 사람이지 아니하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얇게 알고 있는 지식이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오해도 없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렀던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뭔 말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라라고 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예?
자, 베들레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그러면 서로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쉽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아주 깊은 구속사적인 예언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롯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죠. 그렇죠. 자, 헤롯이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쫓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나오셔서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셨고, 그 일로 그분은 이방 갈릴리의 빛이 되신 것이에요. 자, 갈릴리가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9장 1절 그 말미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자기들이 적절하고 자기들만이 선민을 하고 자기들만 율법을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아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모든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일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말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빛이 되셨는지를 분명히 태어나시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지금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을 여러분들 그 어려서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더란 것이에요.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왔다라 하면 여러분들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요? 장차 자기들이 선민이요, 자기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자기들만 율법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 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의시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저 이방인은 소, 돼지요, 개만 또 못한 자로 짐승들 취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음은 편애의 복음이 되잖아요. 누구에게만 특정된 복음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모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직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그 나무 뿌리에 적셔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에덴의 숲과 동산에 하나님은 이제 4개의 강줄기가 되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다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네. 그러니까 40절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여러분들 묶으려고 합니까? 뭐라고 죽이려고 해요? 그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래서 또 작정을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안 들어주셔. 그래서 잠깐 충전의 시간을 갖다가 또 작정을 했어.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난 작정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이 끝났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셔. 그러면 여러분들 문득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나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기대만큼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였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너희들의 율법의 열심, 너희들의 절기지킴, 너희들의 제사,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헛된 행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여 이루신다는 것. 당신의 이름은 당신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려 돌아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것. 그게 바로 이 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늘 무너져요. 늘 풍전 등화처럼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대단히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바람이 불면 사막화되어서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그 뿌리까지도 뽑혀버릴 썩어버린 이 송장과 같은 이런 고목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물줄기를 주셔서 이 메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생수로 하늘의 열매를 맺혀 많은 자들이 이 열매로 배부르고 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옵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이게 전부다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여러분들 큰일 나요. 너 몰라. 난 너 몰라.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신앙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그 신앙의 방향성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소망의 희망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헛된 짓만 하다가 여러분들의 재단에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열심히 물만 붓고 갔지만 여러분들 그 물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푹 젖어서 그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요.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1대1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요. 아니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나 너 몰라. 네가 내 종이었냐? 어디?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데? 아니 나도 지금 내 구원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을까봐 나도 불안해서 지금 날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 손 붙잡아 주세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신경 쓰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들 착각해.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포옹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목사들을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정해, 그런 캐릭터 설정을 해놓고 너는 그렇게 가야 돼. 저는 안 갑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천국도 1대1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한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줍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기도 저도 바빠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설정해놨는데요? 예?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해놨는데요? 헛된 바람 저한테 갖지 마시고 예수에게 소망 가지세요. 예수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제가 자주 봐야 되니까 얼굴 거꾸로 올까봐 많이 지금 속으로 누르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갔었던 거기는 여러분들 진짜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난가 막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뻘개졌다가 희캐졌다가 막 인상을 썼다가 막 이렇게 하고 종이를 막 이렇게 꾸겼다가 뭐였다가 예? 엉터리 신앙들 그렇게 죽으라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몰라라는 그 얘기 듣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쫑구 좀 당하고 창피 좀 당하고 똑바로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그 옳은 길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그걸로 만족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헛된 꿈을 갖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 그 생명의 물줄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 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먹고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느리라는 그 마음으로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무엇해줘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양아, 내 양아, 내 양아. 그 예수님의 눈물을 그 양은 들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목자 되신 예수가 내 양아 하고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오직 양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 그 애타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의 눈시울을 바라보면서 남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